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16장까지 왔어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세월은 흘러갑니다. 이제 주님 만나러 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16장에 1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말씀은 함께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서신으로 지금 전하고 이것을 누가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갱그레아가 고린도에 있는 그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일꾼으로 있는 지금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 베베 자매에게 우리의 자매 정말 친근감 있는 우리의 이 자매를 지금 이 베베 이 자매를 이 로마서를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으나 이것을 또 누군가가 또 이렇게 수고해서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먼 곳으로 또 가서 전해야 되는 것처럼 이 일들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정말 손발이 되고 힘을 합하여서 동력한 그런 귀한 성도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러니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합당한 예절 잘 대우를 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를 잘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도와주어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베베의 삶이 어땠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영접해라.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시대의 여자는 사람의 수에 들지도 않고 계수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낮은 신분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지 말고 너무 귀한 정말 여러 삶과 나의 보호자가 될 정도로 귀한 사람이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야지 그 시대의 여자들을 무시했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말아라. 이게 먼 길을 이 복음을 전하러 간 자이고 이는 그저 이 말씀만을 그 편지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삶은 나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보호자가 되었다 하고 말씀해요. 이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좀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끼쳤다는 의미죠. 정말 힘들 때 먹고 살 수 있는 양 보호자처럼 이렇게 돌봐줬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 귀한 분이다. 그래서 그때 신분상 여자라고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는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귀한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한 명이 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교회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죠. 혼자서 뭐 목사님이 혼자 다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혼자 다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점 일하시는 분들은 소수예요. 그냥 몇 분이서 뭐 큰 교회도 그렇고요. 소수가 아주 몇 분이 혼자서 막 일당백을 하듯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좀 성장돼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데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보다는 정말 내가 벌고 내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일보다는 점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돈만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도 거역하듯이 악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질 않고 공동체 안에 또 들어오려고도 사실 하지 않고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하고도 생각하는데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도 있고 그래서 같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중보하고 같이 힘들 때 손을 잡아서 또 일으켜 주고 하는 그래서 연약한 것을 또 누군가가 담당해 주고 하면서 세워가는 거지 아이가 태어났는데 혼자서 자랄 수가 없어요. 혼자서 자라겠어요.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돌보고 옷 입혀 주고 이런 과정들을 지나서 스스로 이제 성장해서 자립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자립할 수 있게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점점 자립을 못하게 그냥 집 안에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집안에서 부모가 나가서 돈을 벌고 그 자녀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 이상한 시대를 가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육적으로. 그래서 자립을 못 시켜요. 그래서 부모는 자립을 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너무 사랑해 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뒷바라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가기보다는 그 육의 자녀를 섬기느라고 그 뜻을 그냥 그렇게 해서 자립도 못하고 서로 고통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일제는 정말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그래서 시간을 쪼끔이라도 쪼개서 정말 중보기도라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조금만 건드리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은 뉴스 보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정말 어떻게 걸어갈 수도 없고 어디 다닐 수도 없고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 성욕이 일어나서 그럼 가는 사람 그냥 패 가지고 그래 갖고선 이렇게 악을 행하고 지금 이 시대는요. 그냥 육의 목숨이 붙어 있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악한 시대에 살아가니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실천하고 그리고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다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좀 쉬면서 하나 영상을 봤어요. 24 살이 그 뭐죠? 요구르트 아줌마 그거 하는 그 차를 타고선 하는 그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봤어요. 짤막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2 배속으로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뭐 큰 의미 없는 걸 막 2 배속으로 그냥 훅 지나가게 보는데 그런데 너무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이제 도와주지 않으니까 억척스럽게 안 해본 알바가 없대요. 안 해본 게 없대요. 그런데 '이걸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 갖고서는 야구르트 아줌마 이렇게 옷 입고 그러고선 그걸 뭐 요즘 타고 다니잖아요, 조그만 거. 그래서 그걸 타고 하는데요. 야 너무너무 제가 기쁘게 봤어요. 야 이렇게 자립을 하는데요. 정말 거기다도 신청을 해서 자기를 촬영하게 하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 동네를요 다 장악했더라고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요. 그 24 살인 그 아가씨가 그 아줌마들 입는 그 가운 입고 그걸 타고서는 한 학씩 막 한 학씩이잖아요. 뭐 요거트 뭐 우유 요런 것들 배달하는데요. 야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밝게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뭐 강아지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이 아가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차고 넘치게 배달이 오는 거예요. 막 저는 몰랐는데 그거를 많이 이렇게 배달을 시키더라고요. '누가 저런 걸 사 먹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무실 하나하나 가면서 배달해 주고 또 거기서 인제 누가 이렇게 뭐 사장님이 뭐 부장님이 한 번 쏘면은 그것을 다 뭐 몇십 개씩 신청해서 주는데요. 정말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해도 자기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안 하려고 해서 그냥 좋은 거 편안한 거 하려고 하니까 일거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아주 열심히 그래서 한 뭐 200-300 건다고 해요. 그 자매가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계획하고 있다고. 근데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뭐 열심히만 하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 열심히들을 안 하고 산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으로도 열심히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근데 그것은 잠깐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원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먼저는 나가서 돈 벌으라고 사실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 바로 하고 나서 그때에 이제 알바를 하고 막 할 수가 있을 때였는데 수요일 날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안 온다고 그때 했을 때에 "교회 가자. 지금 네가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오늘은 좀 몸도 안 좋으니까 있겠다는데 한 번 그렇게 한 번 빠지면 자꾸 또 빠지니까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신앙도 모든 것이 다 예배도 모든 게 기도도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가자." 싫다는 거예요. 아주 막 딱 의자에 붙어서 전혀 들을 말을 하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저러다가 인제 또 힘들면 또 쉬고 게임하느라고 안 오고 교회 예배 안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날은 이제 화가 나 가지고 "아유 네 신앙 네가 지켜 나도 모르겠다 이제는." 그러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터벅터벅 수요 예배를 오는데 우리 그때는 계단이 있었잖아요. 정말 속상하니까. 우리 아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신앙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배 자리를 안 온다니 그러면 믿음은 떨어질 거고 예배 자리에 안 오면 믿음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막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 지금 알바 시킨다고 생각하고 알바비 주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마음이 살짝 상해 갖고 전화도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듣질 않은 것이 마음 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여튼 내 말 안 들으면 마음 상해. 이랬든 저랬든 하여튼 좀 마음이 상해서 전화하고 싶지 않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저는 또 바로 순종하는 또 훈련은 저는 돼 있어 가지고 바로 전화했어요. 전화하고 인간적으로는 하고 싶진 않았지만 바로 전화해서 "내가 지금 전화하고 싶"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해야 되니까 "나 솔직히 지금"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서로 마음이 상했을 수 있는데 바로 좀 전에 헤어졌는데 전화를 또 받더라고요. 웬만하면 안 받을 건데. 하나님이 받게 해 주셔 갖고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오늘 전화하고 싶지 않았어. 마음이 상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알바비 주고라도 예배 자리에 앉으라고 하네. 그래 내가 알바비를 줄 거야. 그런데 알바는 서서 열심히 일해. 그러니깐 앉아서 조는 건 없으며 예배 드릴 때 조는 거 없어. 알바비 받는 거니까 제대로 정성껏 예배 드려야 돼."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봤더니 쪼끔 있다가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알바비를 줄 거야." 그랬더니 안 받겠다고 알바비 안 받겠다고 해서 그 말이 너무 기특하고 또 그동안에 너무 용돈을 잘 안 줬기 때문에 '하나님 용돈 좀 주라 하시나 보다.' 해 가지고서는 그 다 주일날 거 빼고 그리고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 다 일당으로 쳐 가지고 알바비로 주일날은 뭐 그거는 기본이니까 안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건 기본까지는 됐으니까. 나머지 모든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요 알바비를 쳐서요. 본인은 안 받겠다 했지만은 그걸 줬어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게 쉽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 자녀 근데 왜냐면 얘가 먼저 돈을 받고 세상에 믿음이 없는데 "세상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서 이제 돈을 벌겠다고 할 텐데 "나가서 돈 벌지 않고 네가 돈 먼저 줘라.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해라." 믿음이 없는데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정말 믿음 갖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내 품에 있을 때 이제 돈 벌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주님 만나지 않고 돈을 벌어요. 그것도 잘 벌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제 믿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벌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게끔 해야 된다 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돈을 또 없으면 또 나가서 알바한다고 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먼저 세워라. 그때까지는요. 하나님이 돈을 사실은 안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돈으로 또 세상을 쫓아나가니까. 그래서 내 자녀도 돈 벌기 전에 네가 그냥 돈을 줘. 그래서 조금
조금 벌더라도 일단 믿음 생활을 먼저 해야 그다음부터 큰 그릇을 준비해야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누구처럼요? 이렇게 베베 그 자매처럼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서 탐심으로 갖지 않고 나만 위해서 막 나만 위해서 살지 않고 그냥 내 직계 가족, 내 자녀, 부모도 몰라요. 사실 요즘은 형제도 모르고 그저 내 품에 낳은 내 자녀 그만큼까지만이 지금 이웃이잖아요. 이웃이 저기 땅 끝까지가 이웃인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냥 부모, 형제도 모르고 내 자녀 딱 직계 자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땅 끝까지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믿음의 자녀로 먼저 양육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3절 4절을 보니까 또 너희는 누가 나오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자기들의 생명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그러니까 베베도 그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한 것처럼 브리스 브리스가하고 아굴라가 이게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18장에 보면은 그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만나게 된 거예요. 고린도에서 같이 만났는데 그가 왜 왔느냐? 그 아굴라라는 그가 유대인인데 그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굴라가 남편이었는데 지금 마지막에는 누가 더 열심히 근데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네요. 브리스가가 먼저 이름이 나와요. 아내가 더 믿음이 더 좋아서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했는데 그들이 지금 로마에서 있었는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방되었어요. 집이고 뭐고 지금 다 뺏기고 쫓겨나야 될 판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도망 와서 로마에서 살 수 없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또 흩어졌을 때에 마치 얼마나 심령이 공고했을 때겠어요. 이게 또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린도까지 와서 지금 터를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고 나서 생업이 갖고 천막 만든 일을 같이 하면서 이들 부부가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섬겼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고린도에 교회를 세워서 잠깐 와 있었을 때에 그러다가 다시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터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잠깐 쫓겨 추방됐다가 다시 인제 음 다른 로마 황제가 섰을 때 다시 인제 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부부는요 정말 열심히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에 있다가 또 인제 전도하려고 에베소로 갈 때에 에베소까지 같이 이주하면서 그 돕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명하시고 훌륭하시고 복음 전하시고는 했으나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고 정말 생명까지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 진정한 사랑, 서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런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너무 귀하게 정말 이렇게 같이 동력하고 힘썼지 다 안다 하시면서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성경은 완성됐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내가 다 봐. 내가 다 보고 있다. 어떨 때는 지치고 힘들고 또 억울하다고 할 때도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고 나만 이렇게 몇 가지를 해야 되는 거야 지치게 하지만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들은 생명까지 내놓았다. 하나님이 기쁘셔서 이렇게 다 기록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기록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명문대에 나오되 기록 없고요. 아무리 명예 부를 누렸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열매, 열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그가 에베네도야.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너무 기쁘고 한 영혼이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너무 감사한 걸 그 외에 뭐가 감사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기쁨이죠. 그래서 그가 처음 맺은 열매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열매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15장 8절에 보면 15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가 뭐예요? 영혼의 열매잖아요. 이것을 열매라고 해요. 사업의 열매 이거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사업의 열매는 그냥 도구일 뿐이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구원을 하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요 오직 열매가 맺혀질 때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누가 제자야? 열매 맺는 자가 제자야. 내가 제자지 뭐 얘기 안 해도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 게 제자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사랑 안에 너희도 거하여라.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예수님이 거하였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계명은 서로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주님의 사랑이 언제 충만 입혀지냐고요? 이웃의 구원을 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의 그 기쁨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 졌지 너희도 그렇게 이웃을 해서 십자가 지고 사랑하는 거야. 이웃의 연약을 담당하는 것이다. 봐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그게 최고의 사랑 아니겠냐. 친구를 위해서. 그렇듯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나의 친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먼저 택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때 내가 다 줄 것이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기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야. 서로 사랑만 하면 필요한 것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직 기쁨은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요 지옥이라고요. 지옥은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은요 힘들어요. 목숨을 끊어요. 이 땅의 고난하고 지옥의 고난하고는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요 발 벗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죽으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까지 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안다며 정말 구원받은 자만이 그 은혜 안에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아직은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게 된다면 그때는요. 이 세상을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천국 가야 되는데 영원한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곳에 너무 불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자나서나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주님이 주인 되었으니 그러니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해 줘야 되거든요. 그 전에는요 계속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용서하고 주님처럼 사랑해 줬을 때에 사랑의 빛이 비춰져요. 우리 주일 설교 때
제가 막 좀 짜증을 냈을 때 유 목사님이 그날 다 받아 주셨다 그러잖아요. 또 그것도 한술 더 떠서 밥까지 차려오라 그러고 차려오는 것도 아니라 또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죠. 김치볶음밥 해 내라 그랬으니까. 이게 하면서도요 좀 근데 아무 말씀 안 하고 다 해 줬잖아요. 그때에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해요. 내 모습이요. 너가 선을 행할 때 내 모습이 부끄러워진다는 것을 요번에 좀 체험했어요. 그때 제가 많이 참고 저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십자가 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참는 거. 그래 이렇게 참았을 때 주신 하나님의 또 은혜, 사랑, 기쁨 이것이 있었는데요. 요번에는요. 제가 이렇게 짜증을 냈는데 남편이랑 다 연약한 것을 또 받아주고 그때 십자가를 져주며 이렇게 해 줬을 때 그때에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아 이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살짝 감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많이 십자가를 많이 지잖아요 저도. 그런데 요번에는 정말 두 술 뜬 거예요. 한 술 뜬 게 아니라 짜증 낸 거에서 멈추지 않고 또 막 먹을 거 해 갖고 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야 뭐 그렇게 내가 하냐.' 하면서도 그냥 말이 나와 가지고 그랬는데 그냥 거기에 반응을 안 하고 그대로 정말 어린 양같이 순한 어린 양같이 그냥 그대로 다 해준 거예요. 그걸 다 해 주는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사람들은 정말 선하게 같이 악하지 않고 같이 입 벌려서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그대로 이렇게 섬겨 줬을 때에 내 모습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저 대단하다. 아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가 저절로 나오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더 생기더라고요. 이래서 그의 말을 따라서 교회로 나오게 되는구나.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악인들에게 숯불을 머리에다가 얹혀 놓으라 그러잖아요, 숯불을. 이웃을 위해서 악인들을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것을 줘라.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다는 말씀은 이것이 그냥 그 이론적으로 있는 그런 것으로만 해석을 해서 했지만 그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옛날에는 뭐 어쩐지 모르게 기억은 안 나지 근래 들어서. 그런데 그때 느낌이 '아 부끄럽다. 아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참 부끄럽고 내가 요 정도였나?' 할 정도로 이 제가 부끄러우니까 정말 얼굴이 후끈후끈해지는 거 있잖아요. 제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 머리에 숯을 얹어 놓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껴서 "회개하게 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설명은 했지만은 그 상황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제 말을 뭐 제가 화를 내거나 어떻게 했을 때 받아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유 목사님이 인제 요번에 해 주시겼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거예요. 야 이거 참 그것도 인제 그냥 짜증만 받아줬으면 모르는데 그다음 것까지 이렇게 해 주면서 제가 "야 너 염치도 없다 너." 속으로. 그러면서도 그냥 말이 나와 가지고 했는데 그 말을 그냥 받자마자 발딱 일어나셔 가지고 주방에 가서 그걸 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또 맛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먹으면서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아 이러면서 감사와 사랑이 이렇게 뿡뿡뿡 풀어나는 것을 봐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라 하시는구나.' 정말 더 큰 거 이거 말고 더 큰 거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 생명까지 주는 이런 사랑 주님의 이 사랑을 느낀다면 악을 하면 행할수록 그것을 더 참아낸다면 더 부끄럽게 만드는 거고 정말 내가 '야 이거 못된 인간인데 야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래도 교회로 쫓아오게 하는 '이렇게 해서 쫓아오는구나.' 왜냐하면 너무 고맙고 막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돼야지 마음이 변해야지 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짜증 나는데 내 말 안 들어? 여러분 내 말 안 들으면 일단 다 화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너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고 그냥 항상 사랑해 주고 갈 때 그때 이제 따라오게 진리를 우리의 말을 따라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나갈 때에 열매가 맺게 질 거야. 그게 십자가 지는 것이다. 그럴 때 "너 필요한 거 있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먹고 사는 문제, 건강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이런 거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신경 쓰지 않는 게 하나님의 애통함과 슬픔인데, 그런데 이거는 안 하고 나 이거 축복해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게 해 주고 싶겠냐고요. 지금 이거 있으면은 너 더 여기에 더 빠지지. 있으면 더 채우고 싶은 탐심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먼저 영혼을 구원하면 나머지 거 필요한 거 있어 다 얘기해. 다 해줄 거야. 다 해줄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그 비슷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상식적으로도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것이 이 26명이 나와요. 그렇게 정말 그들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쁘다, 기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것 기쁘다라고 쭉 말씀하시고 13절 볼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대요. 루포, 루포,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이 너무나 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루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정말 십자가 지고 갔을 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조롱당하고 채찍맞고 막 몸이 다 찢어져서 이 십자가조차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게 좁은 문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주님 믿습니다 하고 가지만은요, 이 공격이 있어서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요 누가 져줬잖아요. 누가 져줬냐면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강제로 이것을 치우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루포의 아버지가 이것을 강제로 지고 걔도 골고다까지 십자가 질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기한 기록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 뭐 지고 가면 지고 가죠. 못 지고 가겠냐고요. 어차피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못 지고 다른 사람이 지고 가게 하잖아요. 그러나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데는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힘들 때 그것을 같이 들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섬겨주고 이러면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 말씀이 이번에는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십자가 질 때 요즘 우리 교회가 지금 리더들이 십자가 지느라고 아주 뭐 엄청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지는 게 참 힘든 지금 이 리더들하고 하나님이 신기하게 영적으로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은혜가 있는데 지금 하여튼 힘든 리더들이 있어요. 십자가 지느라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어차피 주실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갖고 가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못 지게 해서 다른 사람 불러서 지게 한 거잖아요. 이것이 혼자 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옆에서 힘을 주고 같이 위로해 주고 정말 뭐 섬겨 주고 먹이게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십자가는 자기가 지기는 하지만 이 내려놓고 싶을 때에 그때 같이 격려하고 가는 것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루포의 아버지 이 시몬이 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 아버지가 그 십자가를 졌어요. 그 아버지가. 그랬더니 그 자녀와 그 배우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 아내가 얼마나 잘 섬기는 믿음이 신실한 자로 세워졌던지 그들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누구든 자원해서 질 수는 없어요. 그냥 강제로 억지로라도 우리가 막 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를 쳐가면서 그냥 순종하겠다고 주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아는데,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간다.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건요 리더나 목사님만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져야 마침내 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태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불에 태워버릴 거야. 주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자고 내 뜻대로 살았으니 내가 주인 되니 거듭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십자가를 지며
정말 억지로 졌어도 이 루퍼의 아버지 때문에 그 부모가 억지로 진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가정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노아가 십자가 지며 그저 구원을 위해서 했더니 결국은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가족만 구원받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십자가 지고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십자가 진 것 같아도 결국은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우리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거죠. 여러분, 영적인 자녀도 너무 귀하지만 육적인 자녀, 이거는 완전히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요, 이건 피눈물인 거예요. 정말 피눈물인 거예요. 시어머님이 정말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썼을 때 정말 저는 그때부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고통스러운 십자가구나. 아니요. 그 순간 끝까지 지는 데까지. 그렇게 질 때까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러 올라가셨잖아요. 그때까지는요. 어마어마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온 인류의 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저주를 주님은 담당하신 거고요. 이제 우리는 그 밑에서 멍에 아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마침내 질 때는 힘들지가 않아요. 놀라운 이게 진리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져주셨는데 주님도 올라갈 때는요, 스스로 못 지고 지금 다른 사람이 져주는 거잖아요. 루포 아버지가. 그러듯이 지는 데까지가 힘들더라고요. 그걸 마치 죽으면 죽으라고 딱 졌을 때요. 그래, 난 죽어도 나는 구원이야. 나는 어머님의 구원에서 나는 살 거야. 한 영혼만 구원시켜도 난 천국이야. 하면서 내가 죽어도 나는 어머님 모시고 끝까지 천국 보내드릴 거야 하는 그 딱 결단을 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충만히 임하셨어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게 하셔서 조금 내 마음이 막 어머니 마음 안에 느껴지도록,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내가 막 울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절절히 막 "구원받아야 돼. 어머니 구원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부터 그다음 날 일어났는데 어머님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랑을 진짜 마음 안에 진정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싶었는데, 아니 권사님들은 사랑이 되는데 같이 사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를 사랑이 안 되니 이거 환장할 노릇이어서 솔직히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가 지겠다고 했더니 그때부터는요, 사랑하고 싶고 말고도 없어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십자가 지러 가는 그것까지는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요. 정말 수없이 싸우는데 결국 나는 죽더라도 나는 어머니 구원과 우리 시댁 식구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죽을 거야 하는 그 순간의 그 마음으로 그냥 그 순간은 사실은요 죽은 거예요. 그냥 한 집에서 살았어요라는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스러워져서요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같이 사는 게요 너무 행복하고, 정말 연세 드신 분들 같이 살면 냄새가 나요. 그런데 냄새도 안 나게 해 주셨어요. 냄새가 안 나요. 신기하다. 방에서 늘 집에만 오면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안 난다. 그냥 하나님은 냄새도 없애게 해 주시고 그냥 이쁘게 어머님을 사랑스럽게 해 주시고, 요즘 자기 친정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데 이거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여튼 이거는 오직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는요 질 때까지는 같이 공동체가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질 수는 없는 거예요. 내려놓고 싶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기도해 주고 같이 위로해 주고 힘을 줘서 질 수 있게끔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요. 정말 지성소의 그 기쁨, 성령의 기쁨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끝까지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열매로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본다 하십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16장에 오늘 상반기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십자가 지는 많은 정말 믿음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기쁘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한 영혼이 가족이 죽어가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애통함도 없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 수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내 문제에 빠져서만 산다면은 주님의 안타까움인 것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에게 사랑을 주며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힘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가 루포의 아버지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가족이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그 가정 안에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노아의 방주 안에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마음 안에 합당한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시에 그 십자가를 지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